23년 만에 제 친구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멀리 선교지에 있었는데 금요일 날 한국에 잠깐 왔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3년 만에 이제 제 목양실로 왔더라고요. 23년 만에 만났는데 신기하게 엊그저께 만난 친구 같은 거 있죠. 사이사이에 카톡도 좀 하고 뭐 영상 전화도 한두 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 천국에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 전 예배 때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나와 함께 늘 교제했지, 이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거야.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안식년이 되면 그 주인의 종들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인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인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문설주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뚫으면 영원한 그 주인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확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손에 양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그 창을 받으셔서 영원한 사랑의 종이 되어 주실 것을 예표해 주셨던 사건이 출애굽기 21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 될 것을 결단한 믿음의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뚫린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말씀을 보면 조금 귀뚫린 종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소 한 마리를 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거 배상을 해줄 때에 소 한 마리 훔친 사람은 소 5마리로 갚아라는 겁니다. 또 봐보세요. 양을 한 마리를 훔쳤는데 양은 몇 배로 갚아야 돼요? 4배. 좀 이상합니다. 그냥 4배면 4배, 5배면 5배 이렇게 통일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소를 한 마리 훔치면은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을 한 마리로 훔치면 4마리를 갚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소는 왜 5배고 양은 왜 4배로 갚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정밀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은 털이라든지 고기를 얻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는 밭을 가는 거예요. 그 가정의 생계의 수단입니다. 노동력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소를 훔친 것은 그냥 어떤 털을 훔치거나 음식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의 생업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단순히 물건값을 계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물건이 사라짐으로써 깨어진 이웃, 그리고 그 이웃의 일상의 생활, 그리고 그 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그 영혼의 상처까지라도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법칙이 지금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복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 훔쳤으면 하나 주면 되는 것이지, 2개 훔쳤으면 2개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이웃의 마음까지라도
감싸주고 위로해 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배라든지 5배의 배상은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아주 무거운 뼈저른 교훈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4배를 받고 5배를 받았을 때에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만큼 소중하게 공동체 안에서 여겨주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4배, 5배 그 법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성이 삭시입니다. 삭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집 한 집, 집집마다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로마에다가 그 세금 일부를 주고 나머지 일부는 자기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습니다. 누구랑 같이 밥도 못 먹습니다. 그 삭개오의 집에 누가 가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꿈도 못 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친구 삼아 주셨고 그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잠도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먹어주시고 주무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을 갚겠대요? 4갑절을 갚겠대요. 왜 삭개오가 4갑절을 갚겠다고 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22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누굴 걸 훔쳤거나 누굴 걸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삭개오에게 이 출애굽기 22장은 지키기 무거운 율법이었어요. 그 말씀이 나오면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지,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율법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억지로 지금 배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이 제가 이웃에게 아픈 일이라든지 상처를 남긴 일이 있으면 제가 기쁨으로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지금 삭개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배상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억만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조금은 더 정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만 나만 안 보면 되지, 나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마음만 안 아프면 되지,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 이 정도는 이해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마음이 아플까 봐 이 일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저에게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제 가슴속에 간직하여 저도 거룩한 종이 되겠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내 가축이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다른 사람 논밭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농작물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내 밭에 있는 잡풀을 태우다가 그만 불씨가 넘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농작물에 그것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고의가 아니죠. 절대 고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배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상을 하라고 그러시냐면은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을 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건값만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처 입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위로해 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 법 앞으로 데려가지만 결코 그 법 아래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그만 다른 사람의 차를 이렇게 스쳤어요. 그러면 그때 두 가지의 마음이 딱 듭니다. 그냥 지나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CCTV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차에서 어떤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의 자세죠. 그런데 진짜 사랑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정중하게 그분의 연락처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차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제가 이걸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요즘에 SNS라든지 어떤 카카오 단톡방에 내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글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보통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건데 그 사람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퍼질 줄은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아팠다면 정말 내가 사죄한다.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귀뚫린 종의 수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라든지 말 실수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일들이 보통적인 사람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다 이루어낼 수 있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고 악한 악인들을 만나게 됐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저는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에 저희가 이제 2층에 살았는데 1층에 살고 있는 분하고 층간 소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이제 아무리 조심히 다녀도 이분이 아래층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다가 애들이 지나가면 거기에다가 계속 야구방망이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도마에다가 칼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음식을 자르면은 거기에다가도 야구방망이를 계속 아래에서 위로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만약에 당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밤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날만 밝아라. 내가 목사고 뭐고 필요 없다. 당장 내가 가가지고 난리를 치겠다. 밤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침이 되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애들이 너무 뛰었죠. 그런다고 야구방망이로 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늘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야구방망이를 치는 횟수도 많아지고 강도도 세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날은 결판을 내야 되겠다. 정말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경찰에 직접 신고는 못하고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이 오게 됐고 그분하고 저하고 경찰하고 이제 3자 대면을 이제 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삶의 환경, 그런 문제도 겹쳐졌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과의 그런 마찰이 기폭제 역할을 했죠. 한번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고 환경을 바꾸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을 부르고 정당하게 이사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과 공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싸움은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경찰이 다녀간 후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지금 그 아래층에 있는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너도 정말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처럼 괴물이 될 거냐? 아니면 그 영혼, 그 아래층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네가 그 영혼의 비참함을 보고 네 마음의 거룩함을 지켜낼 것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야수처럼 변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평안,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이 도저히 나의 사과를 받을 상태가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선생님 마음이 그렇게 화가 나 있으니 제 마음도 참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복음의 예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욕하지 않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를 저주하지 않으므로 사랑의 법을 완성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온유함이 그 어떤 무례함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낼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결단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아니면 좀 답답해지십니까? 저는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하나를 훔치면 4배를 갚고 5배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부주의로 우리가 불을 내도 그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요? 이 잣대를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대신다면은 나는 그 값을 지불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내 마음밭은 이미 다 타가지고 황폐하고 나는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영적 파산자이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4배를 갚고 5배를 갚기는커녕 내 인생의 밭, 나는 누구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줄 것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 69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훔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시편 69편 4절에서는 예언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가 영적 파산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훔치지 않은 것도 본인이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훔친 죄의 빛을 아무도 훔치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배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저지른 불도 아닌데 자신의 피로 그 불을 꺼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인 이웃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되살려 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아래층 아저씨의 그 야구방망이 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그 아저씨와 싸우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그 무례함, 나의 포악함, 나의 죄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늘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늘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가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구방망이로 항상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장 배상해, 당장 보상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단 위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제물로 내놓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값을 단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이 우리에게 공포나 협박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망쳐버렸던 그 밭, 네가 태워버렸던 그 이웃의 마음, 내가 내 생명으로 다 갚아주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세상 속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귀뚫린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의 든든한 배상자가 되어주었다.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너는 그저 그 사람의 영혼만을 사랑해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억울한 그 삶의 틀을 벗어나서 책임 있는 저 거룩한 땅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존심은 종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자존심은 오직 주인의 얼굴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의 땅에서 여러분 멋진 한 걸음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나의 억만조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주위에서 아직 나에게 갚아야 될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넉넉함으로 껴안아 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한 사과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사과를 꺼내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함으로 내 잘못을 책임지는 용기에서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끝까지 평안함과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무례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강과 거룩을 우리는 지켜내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사람의 문제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덧입혀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온유함으로 그의 무례함을 덮고 이 세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서 멋지고 힘차게 한 주간을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의 빛을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갚아주신 그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빚을 청산받은 자로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국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내 이익을 챙기기보다 이웃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소한 일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게 책임지는 거룩한 백성의 본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에게 주신 그 평안함과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례하고 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의 가장 귀한 보물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유함으로 그들의 삶을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한번 무릎갑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빛을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다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재산의 절반과 내가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감사함으로 그 율법을 삶 가운데 이룰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에게 억만 가지의 죄의 빚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이익을 챙기기보다도 이웃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알아가여 주시옵시고, 무례하고 악한 자들을 만날 때에 주님, 내 안에 주신 평강과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함으로 그들의 무례함을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들 또한 덮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구방망이 소리에 가슴이 뛰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부주의로 이웃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 악한 이웃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에 가장 좋은 평안을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걷는 모든 땅이 책임과 사랑이 꼽히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배상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